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사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명자들을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살아있는 사자들에게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고 결국 그가 의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과를 배우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7절,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다니엘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권세자로서 임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정적들이 보기에도 너무 충성되어서 아무 허물이 없는 뭔가 티라도 흠과 점을 티끌을 잡아보려고 그 아무리 파헤쳐 보아도 그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다니엘을 얽어매기 위해서 왕에게 그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다음 행동이 참 인상 깊죠.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고 경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공공연하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이미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냥 예루살렘 자체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그 성전이 재건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당시 절대 군주의 절대적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세상 군주에게는 반역이나 다름없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매우 절대적이고 순전하고 독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면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세상에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기독교가 받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조그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요만큼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그중에서 14절부터 14절, 16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혀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이 그 이전에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랑 똑같이 신념과 용기를 보이면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또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큰 믿음과 승리는 그의 여러 어려웠던 삶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기도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은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다리오 왕이 그의 진실되고 충성된 성품 또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이 죽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안타까워서 왕조차 먹지도 않고 또 어떤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 그냥 아예 밤을 꼬박 샐 정도로 왕도 그 밤에 같이 자지 않고 다니엘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다니엘을 생각했던 그 모습 자체가 다니엘이 보여준 그런 순전한 모습, 충성된 모습을 보고 이방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다리오 왕조차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찾아냈게 되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 다니엘의 담대한 모습, 순전한 믿음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서 본문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조차 왕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서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본문 중에서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시험을 통한 어떤 유혹 혹은 판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려움 속에 피고인을 빠뜨렸을 때 그의 생사 여부를 따라 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으니까 그 자체가 사형 집행이었다고 하면은 다니엘을 다시 그 굴에서 다음날 끌어내려고 시도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면 그는 무죄라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어떤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장치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무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지만 그를 참소했던 그의 정적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 사자들이 단숨에 그들을 죽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잘못됐고 다니엘은 아무 죄도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지는, 즉 이 재판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판결해 주셨음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귀하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자신의 나라를 집어삼킨 그 나라에 오히려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어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왕을 신뢰했다면은 그 역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굉장히 안락한 삶만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이 위협받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걸 오히려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분명히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때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고 내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소망하고 그것을 정말 바라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과의 결론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헌신하고 또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했던 다니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 그의 사명을 끝까지 다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그 동굴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결국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신 분이라는, 즉 그분의 무죄가 증명된 것이 그분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 그런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미리 예표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을 한번 살펴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 불순종할 것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무조건 어기라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 180도로 부딪힌다면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세상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위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편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편한 길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것을 소망하며 살다 보니 때로는 그 지위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위험한 지경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졌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 우리가 귀하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상관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하게 보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결과가 잘 돼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마음을 버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사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